주님을 바꾸지 하늘이. 오늘 광복절 7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날인데요. 오늘 특별히 독립군 장군이었던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우리나라로 온다고 하는데 의미 깊은 날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도 저 앞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일제강점기 시대를 벗고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방을 맞기까지 광복군, 독립군들의 어떤 그런 희생들이 많이 있었고, 또 많은 애국지사들의 피를 흘리고 고난당했던 그 대가이기도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1938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는 신사참배를 결의를 하고 총회를 잠깐 쉬고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하고 내려와서 다시 총회를 속개하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경직 목사님께서도 뭐 주도적으로 그거를 했던 건 아니지만 또 처음에는 사실 반대를 많이 하셨었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제 가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92년도인가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내 목회에 있어서 가장 큰 오점은 신사참배를 마지막까지 반대하지 못했던 그것에 대한 속죄하는 마음으로 얘기했던 바가 있습니다. 1939년부터 그래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사람들 2,000명을 투옥시킵니다. 70여 명은 장기 복역하게 되고 결국 50여 명은 해방을 맞기 전에 감옥에서 이렇게 순교당하시게 되죠. 그런 역사의 아픈 현실들이 있었고,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일제강점기를 기억하면서 또 6.25 한국전쟁을 기억하면서 아쉬웠던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조금 더 국력이 좀 셌다면, 특별히 군사력이 좀 좋았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군사력이 조금 더 강했더라면. 6.25 때 27만여 명의 학도병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학도병들은 전쟁이 터지니까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자원을 하기도 했고 또 차출이 되기도 했고 그랬죠. 근데 보통 3주 정도를 기본적으로 훈련을 받고 투입이 되는데, 워낙 급한 전시라 3일밖에 또는 일주일밖에 훈련받지 못하고 전장에 투입이 되니 제대로 전투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제대로 된 훈련을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던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군사력으로 치면 세계 6위입니다. 도표를 한번 볼까요? 2005년도, 지금으로부터 16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몇 위였냐면 14위였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그렇죠. 근데 왼쪽에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가 지금 6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2005년도에는 일본은 우리보다 더 낮았어요. 그런데 워낙 이 돈이 많은 나라다 보니 계속해서 무기를 사들이고 군사력을 확충해서 우리나라보다 지금은 우위에 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요, 북한이 8위였어요. 지금은요, 28위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만큼 군사력을 많이 키워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넘겨보시면요, 국가 경쟁력을 얘기하자면 1995년도, 지금부터 26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26위, 일본이 세계 최상위권이었잖아요. 4위. 지금은요, 반대가 됐습니다. 지금은 국가 경쟁력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23위, 일본은 34위로 떨어졌습니다. 넘겨보시면요, GDP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1년 동안 얼마나 많이 수입을 얻느냐, 국가 전체 평균을 내서 1인당으로 따지는 거예요. 명목상으로 우리나라가 아직은 일본보다 뒤져 있습니다. 그런데 90년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때는 훨씬 더 낮았죠. 그러나 PPP 기준 1인당 GDP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각 개인당 우리가 보통 환율이나 물가 변동률을 계산을 해서
실제로 우리가 뭔가를 소비하고 뭔가 물건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계산하는 1인당 GDP예요. 2018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일본을 추월했어요. 지금은요, 일본은 떨어지고 우리나라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개인적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일본보다 잘 살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넘겨보시면요, 자, 국가 신용 등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요한 신용 등급 평가 기관이 있는데요, 무디스, S&P, 피치라고 하는 이 중요한 세 기관들이 있는데 1990년을 보면 우리나라는 일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특별히 S&P나 피치 같은 경우는 일본을 대문자 AAA예요. 그러니까 세계 최상급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는요, A 플러스, AA 마이너스 이 정도였죠. 한참 낮은 단계였습니다. 지금은요,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앞서 있다는 거. 일본은 물론 떨어지기도 했지만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국가 신용 등급에 있어서 우위에 서 있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습니다. 넘겨보시면요, 제조업 경쟁력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앞서 있습니다. 세계 3위에 랭크되어 있고 일본은 5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꾸 이런 표현을 보여드리는 것은, 우리 오늘 광복주일인데 우리가 늘 광복주의라면 일본을 자꾸 생각하게 되니까,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인구수로 따지면 우리나라 2.5배예요. 우리나라는 5,000명 정도 되고 5천만 명 정도 되고 거기는 아직도 1억 2천, 1억 3천 정도가 되니까 우리나라 2.5배 되는 인구를 가지고 있고 많은 자본이 있고 영토가 또 넓고 그러지만, 지금 국가 경쟁력을 생각하고 신용 등급을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이제는 따라잡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앞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는 세계적으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고, 어디에서도 우리가 쉽게 말하면 꿀리지 않는 민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넘겨주시죠. 우리가 보통 여권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여권 파워. 요거는 이따가 좀 보여주시고요. 예, 내려주시고 그림요. 여권 파워라는 게 있는데요. 여권 파워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갖고 다니는 여권이 있어요. 이 여권은 우리나라가 이 여권을 가지고 비자 없이 또는 도착 비자를 가지고 세계를 다닐 수 있는 가장 많은 나라가 1등, 그러면 우리나라는 몇 등이냐? 3등이에요. 세계 3위. 우리나라는 세계 191개국을 무비자로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무비자로. 그것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그만큼 신뢰받는 나라가 되었고, 우리나라가 그만큼 강한 나라가 되었고, 이제는 어디를 가도 대한민국 하면 어느 나라든지 이제는 대한민국을 알아주는 나라가 되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자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라, 좋은 병사가 되라, 이 말씀은 뭐냐면 좋은 강한 군사가 되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자,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좋은 부대가, 강한 부대가 있다면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방송되었던 강철부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림 좀 보여주시죠. 특전사가 있고 UDT, SDT는 주로 이제 경찰 관련된 것이고요. 해병대 수색대가 있고, 707은 특전사 중에 특전사라고 보통 얘기하는 707입니다. SSU는 해난구조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해군, 육군, 또 공군과 관련된 특수부대가 또 있겠습니다만, 여기는 물론 빠진 부대가 몇 개 있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물론 저도 일빵빵 보병 출신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강한 부대들이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세계 어디에 내놔도 이제는 우리나라의 강한 군대가 손색이 없는 또는 뒤지지 않는 그런 강한 군대로 우리나라가 그만큼 육성이 되었고, 이제는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도 우리나라 군대가 이제는 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는 우리가 좀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미국을 바라보았고, 우리가 일본을 바라보았고, 큰 나라들을 바라보았고, 유럽을 바라보았지만, 이제는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 속에서 당당하게 다른 나라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라는 점에서 오늘 특별히 광복주일이지만 감사한 마음과 함께 이런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돌아가 보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라 하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강한 군사가 되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세워진 이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를 지키는 거룩한 군사들이기 때문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야 할, 하나님 나라를 더 키워가야 할 역사적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렇고 그런 군인이 아니라 정말 강한 군사, 특전사라든지 좋은 훈련 받은, 그래서 누구와 맞서도 누구와 대하여도 내가 이제는 패하지 않는 그런 좋은 영적 군사로서 우리가 서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찌 보면 영적 전쟁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님 올 때까지 계속해서 이 영적 전쟁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럴 때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쉽게 패잔병의 모습으로 이렇게 주눅들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이 영적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맞서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어떤 사람들인가 몇 가지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드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한 사람이라. 이 말씀은 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랬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적으로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각성이 있는가, 이거예요. 내가 죄로 인하여 망할 수밖에 없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고 정말 내 인생은 꽝인 인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보혈의 값으로, 보혈의 은혜로 내가 새 생명 얻게 되었고 하나님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으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인가.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클수록 우리는 강한 군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수영을 못하는데 갑자기 막 물에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가 막 곧 죽어가는데 막 물속에 뛰어들어와서 나를 끄집어내서 살렸어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한 은혜가 얼마나 크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세상 가운데서 망할 수밖에 없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주님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게 되었으니, 내가 산 생명이 되었으니,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그 은혜가 크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면 육체적으로 아주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얼굴 생김새나 말하는 것이나 그의 어떤 외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저였지만 마지막 순교하는 그 시간까지 복음을 전했고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주님께로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혼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9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의 그 무엇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랑,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사람들이 나를 돌팔매질하고, 사람들이 나를 칼로 위협을 하고, 사람들이 나를 굶어 죽이려고 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든지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나를 끊으려 하지만 나는 결코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부터 끊어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은혜에 대한 감격이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어가면서도 그냥 굶어 죽을 것 같아도, 생명의 위협이 와도 굴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순교의 자리에 가면서 사자밥이 되면서 교수형에 처해지면서 물에 빠져 순교를 당하면서, 그러면서도 그가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었을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버린 이 일, 그러니까 나와 함께 있었다가 나를 떠난 사람, 나를 버리고 간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부겔로와 허모게네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불명예스러운 이름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는 풀려났어요. 그리고 잠깐 풀려난 그 시간 동안 4차 선교 여행을 했다고도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까지 가서 에베소 교회까지 가서 다시 교회를 추스리고 복음을 전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투옥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가장 마지막 서신입니다. 곧 임종을 앞두고 아니면 순교를 앞두고 기록한 서신이에요. 그때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물론 이 사람들만 있는 게 그런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의 이름들도 등장합니다만은 오늘 특별히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사도 바울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서 사도 바울을 버리고 간 사람들이라.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뭘까요? 성경에 그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저들이 사도 바울을 따랐던 것은 사도 바울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로부터 뭔가를 얻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또 복음에 대한 열정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마지막까지 갇히게 되고 그 순교를 앞두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에게 뭔가를 기대할 수 없게 됐어요. 나도 잘못하면 사도 바울처럼 저렇게 잡힐 수 있겠구나. 나도 잘못하면 저렇게 하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런 두려움이 생겼을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떠났어요. 사도 바울을 떠났어요. 이 불명예스러운 이름들을 보면 마지막까지 복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하지 못했던 그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살아가다 보면 또 생활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유지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이요, 내가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요, 그런 어떤 영적 각성과 자각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었던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리스도의 병사다, 그런 자각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는데 그저 그렇게 여러분 군대를 가도 그저 그렇게 겨우 복무기간 마치고 막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복무기간 동안 열심히 생활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훈련 잘 받아내고 이 군생활을 통해서 내 인생을 뭔가 유익하게 하리라, 이 군생활을 통해서 내 삶을 살찌우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군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내가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고 주님께로부터 부름 받았는데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그저 그런 성도가 아니라 정말 좋은 병사의 모습으로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과 각오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어떤 사람들이냐?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 충성하는 사람들이다. 오늘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맡겨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거다, 이 말이에요. 충성된 사람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서 오직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 충성이라 그랬어요. 충성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병사로 부름받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겠다는 거예요. 충성하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말할 때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좀 자세를 말씀을 드리자면 언제나 한결같이 충성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봄이 오면 좀 새로운 바람이 있으니까 좀 선선하니까 좀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뜨거운 여름이 되면 나 못하겠어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선한 봄이 되든 뜨거운 여름이 되든 혹독한 겨울의 시간이 오든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도 열심히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할 때만이 아니라 부유할 때도, 내가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몸이 약해질 때에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내가 이 사명 앞에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 앞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어떤 일에나 충성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에나. 내가 하는 이 일이 사람들에게 막 박수를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만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이 일이 사람들이 잘 몰라주는 일이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일이고 사람들이 알아봐주지 않는 일일지라도 그것에 충성하고 그것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삶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그의 모든 집안의 일들을 맡깁니다. 그러다가 또 억울하게 또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는데도 그냥 감옥에 있는 감옥살이 잘하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뭘 또 이렇게 나서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열심히 해요. 간수들의 눈에 띄어서 그가 더 중요한 일들을 맡게 되고요.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돼요. 그러면서 그가 총리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을 겪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의 어떤 능력을, 그의 어떤 역량을 키워가신 겁니다. 그릇을 키워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맡은 일이 사람들 눈에 띄고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일지라도, 일이 아닐지라도, 사람들이 몰라주고 사람들이 별로 박수를 쳐주지 않고 사람들이 별로 인정해주지 않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무슨 일이건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면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섬길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고 더 큰 기둥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사람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중요한 일들이 생겼을 때,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역이 생겼을 때, 또는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네 가지 유형이 보통 나타난다고 하죠. 하나는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제 친구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건축하게 되니까 건축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15% 정도가 교회에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도망가는 거, 쉽게 말하면 도망가는 거예요. 교회가 건축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생기니까 그 교회에 있지 못하고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방관자입니다. 도망을 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멀찍이서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구경꾼 방관자들이 뭐가 많아요? 말이 많아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적당하게 하겠다, 나는 기본만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본만 하지 뭐. 예전에 보니까 항전직 선거를 하는데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는 열심히 봉사하는데 자기는 그냥 왔다만 가니까 자기 아내도 교회에서 적당히 하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권사 안 되면 좋겠다. 권사 되면 당신 교회 못 가게 할 거야. 나 교회 다른 교회로 옮길 거야. 뭐 이런 분 계시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적당주의예요. 적당주의.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교회에 중요한 일들이 생기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두 손 두 발 다 주님 앞에 맡기고 몸을 던져서 교회가 넘어지지 않도록 충성하는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일동 동부교회가 오늘까지 올 때 그런 많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고 오늘의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교회 안에 중요한 역사가 이루어질 때, 교회 안에 큰 일들이 주어지게 될 때 오늘 우리가 도망을 가거나 구경꾼이 되거나 적당주의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어떻게 보면 나의 시간을 내야 되기도 합니다. 물질을 드려야 되기도 합니다. 내 에너지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바쳐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헌신과 희생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는, 또 교회는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충성된 일꾼들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두 팔 벌려 환영하시면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다 달라요. 예수님께서도 한 주인의 이야기를 하면 달란트 비유를 하실 때 한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그 달란트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이기도 하고요.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조건이기도 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똑같이 그 배를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 그것 가지고도 최선을 다해 살면 되는데 그것을 땅에 묻어놨어요.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이 주인이 갔다 오고 나서 결산을 할 때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똑같이 얘기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자. 1달란트 받은 사람 땅에 그대로 묻어놨을 때 이 사람의 어떤 자세, 이 사람의 어떤 그 신앙을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다 달라요. 그릇이 다 달라요. 직분도 다 달라요. 우리의 삶의 환경이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과 상황과 직분과 어떤 사회적인 위치가 다 다를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있을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 주님 섬길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종국에 가서, 궁극에 가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렇게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어떤 사람들이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 오늘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좋은 병사는 고난을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달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강철부대에 나오는 여러 특수부대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특수부대의 부대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뭐예요? 그 특수부대원이 되기 위한 기본 과정, 훈련 과정들이 있는데 이 훈련 과정들을 잘 이수를 해야 부대원이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의 과정에서 탈락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일반 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특수부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같이 그냥 법용으로 가든지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강한 훈련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훈련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특수부대가 훈련할 때 얼마나 강하게 하겠어요? 저희 막내 동생도 공수부대에 있었는데 이거 뭐 걸어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병은 200km, 최장 200km를 2박 3일 갔어요. 잠 안 자고 이렇게. 그런데 공수부대는 4박 5일 동안 400km를 가더라고요. 400km 천리 행군한다고. 동두천에서부터 담양까지 걸어 내려가더라고요. 걸어가요. 잠도 제대로 안 재워주고 밥도 제대로 안 주고. 나중에 무릎이 나가가지고요. 지금도 무릎이 안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은 특수부대가 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에요. 가다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졸다가 막 쓰러지고 이 물고랑이 막 처박히고 그리고 막 개머리판으로 맞고 그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과정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과정을 거쳐야 사실은 좋은 특수부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앞서 첫 번째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랬어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클수록, 그 은혜에 대한 체험이 클수록 우리가 좋은 병사가 될 수 있어요. 그건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예요? 신앙적으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하고요. 이렇게 예배만 이렇게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고서 땡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말씀과 씨름하고 기도하고 찬양 부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져가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사역 훈련도 하고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리더십에 대한 훈련도 해야 돼요.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한 훈련의 과정들이 필요해요. 찬양대도 좋은 찬양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되고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하지 않고 그냥 한번 불러보고 가겠다. 이거는 좋은 찬양대가 되겠다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지도자가 되고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앙 안에서 이런 훈련의 과정들을 잘 거쳐야 하고, 훈련의 과정 속에서 나를 포기해야 될 때가 많아요. 나를 비워야 될 때가 많아요. 어쩔 때는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인간 관계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어쩔 때는요 사적 위치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주님 위에 충성하며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결단했다면 훈련의 과정에서 포기해야 될 것들을 잘 포기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어떤 분은 그랬습니다. 제자훈련을 2년 동안 해가면서 제자훈련에 집중하려고 하니 큐티도 해야 되고 설교 들은 거 요약도 해서 내야 되고 성경 구절도 암송해야 되고 도대체가 시간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동창회에 가서 막 그렇게 중요한 일들을 했는데 동창회를 딱 끊었어요. 내가 2년 동안 동창회 안 하겠다. 제대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동창회에 다시 들어가느냐? 그게 아니에요. 동창회에서 막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일을 하고 하는 게 정말 보람이 있었는데 제자훈련을 제대로 받다 보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선신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포기해야 될 부분들을 포기하지 못하면, 특별히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잘못된 문화, 잘못된 습관이 있잖아요.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걸림돌이 된다면 이걸 제대로 끊어낼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해요.
예전에 길을 가다가 한 교회 집사님 만났어요. 악수를 하려고 하는데 손에 뭘 들고 있어요. 집으로 서주머니 내가 손을 꺼내서 악수를 막 하려다가 괜히 또 그분이 또 무안해 할까봐 그냥 갔어요. 이게 참 민망한 일이잖아요.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그런 옛 문화, 옛 습관이 있다면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결단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이것이 뭐냐? 훈련의 과정에서의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보니까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나와 함께,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나와 함께, 이 말은 뭐냐면 이 신앙생활은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라는 거야. 여러분 군대에 가면 다 공동체잖아요. 최소 부대가 뭐예요? 최소 구분이 뭐예요? 분대예요. 저도 일반 하사를 했기 때문에 분대장을 했어요. 분대장으로서 분대원들을 통솔하고 하는 게 필요하죠. 사실 분대장 요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어요. 분대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소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대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대가 있고 사단이 있고 군단이 있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는 훈련이 있죠. 사실은 사격 훈련도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각계 전투를 하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보통 뭐 공격 앞으로 하면 분대가 가든지요, 소대가 가든지 가는 거예요. 연대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훈련들을 보면은요, 중대 단위로 하든지 대대 단위로 하든지 연대 단위로 하는 거예요. RCT가 있고 HTT 하는 건 다 뭐예요? 공동체 같이 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다는 겁니다. 가장 작은 단위가 뭐예요? 구역이 있고요, 소그룹이 있어요. 기관들이 있고요. 이 기관들과 이 그룹, 소그룹들이, 구역들이 제대로 단단하게 엮여지지 않으면 교회가 전체적으로 제대로 건강하게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이 아니라 덕불장군이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서, 내 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 헌신할 수 있어야 하고 희생할 수 있을 때, 그래서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함께 가려고 할 때 우리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이리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주님 사역을 감당해 갈 때 같이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함께 감당해 가려 할 때 오늘 우리 공동체는 더욱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더욱더 좋은 병사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네 번째, 모집한 자, 곧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 오늘 4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국가의 부름을 입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군대 갔어요. 군대 가면 지금이야 뭐 이렇게 일반 병사들도 다 이렇게 핸드폰을 가질 수 있고, 일과 시간이 지나면 뭐 자기 여친하고도 통화할 수 있고 부모하고도 통화할 수 있고 뭐 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뭔가를 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어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제가 84년도에 입대를 했으니까요, 벌써 36, 7년 된 얘기잖아요. 그때는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철저하게 통제된, 개인의 생활이라는 게 아예 없는 통제된 생활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군대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사적인 어떤 무엇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어디 있어요? 국가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군인 가족들이 꽤 여러 분 계시지만 군인 가족들이 있잖아요. 또 내 생활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전쟁이 나면 가족들을 두고 전쟁에 가는 거예요. 이게 군인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병사라고 하면 내 개인 생활도 중요합니다. 내 가정도 중요합니다. 내 기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우선으로 삼을 것인가? 정말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나를 필요로 한다면, 주님께서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내가 이런 부분에 내가 포기를 하더라도 주님 위에 나서겠습니다. 주님 위에 일하겠습니다. 주님 위에 섬기겠습니다. 그런
신앙적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요구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가 코로나 시대입니다.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상당히 됩니다. 35 들어와 계십니다. 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이 지금 한 60명 남짓 있습니다. 또 다른 교육관에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벌써 1년 반이 지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것이 익숙해지는 겁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이제는 조금 불편해질 수 있고, 교회 나오는 것이 어떨 때는 힘들 수도 있고, 이제는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익숙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가 정말 이 영적 전쟁의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라고 하는,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각이, 그런 어떤 각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충 그렇고 그런 병사가 아니라 좋은 병사가 되겠다, 강한 군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앙적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하염없이 이렇게 늘어지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금 추스려서 이 어려운 시대에 날마다 말씀과 씨름하고 주님께 내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무너져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과 쉽게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어떤 마귀의 괴계에 내가 무너져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힘있게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 코로나로 인하여 예전처럼 마음껏 편하게 모여서 예배드리기 어렵고 편리하게 예배하는 이 시대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이러한 깨달음과 이러한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그렇고 그런 군사가 아니라, 그렇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좋은 병사로서, 강한 군사로서 주님을 섬기며 오늘 우리 영적 전쟁의 시대 속에서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